오늘은 2026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절 하면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처럼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끝났을 때 드리는 감사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1년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을 돌 때 잠시 숨을 고르듯 치열하게 달려온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아직 남아있는 6개월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잠시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는 그런 쉼표와 같은 절기가 맥주 감사절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이 반환점에서 쉼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후회와 아쉬움이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남은 반년은 또 어떻게 견디고 버텨내냐,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지요. 복잡한 관계가 있지요. 사업의 전망은 불투명하지요. 불황의 소식들은 들려오지요. 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늘 쫓기듯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었고 그렇게 해서도 정작 마음의 안식, 평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미리 내다보는 감사를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맥추절은 다 끝난 뒤에 드리는 축제가 아닙니다. 아직 올해의 최종 추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중간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온 6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하반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아침에 여전히 불안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그리스도의 평강,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평강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평강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웃과 형제와 관계의 회복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동반되어야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평강이 유지되고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열거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15절, 16절, 17절에서 반복해서 감사하라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 없이는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청년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준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박위 형제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던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불의의 추락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목 아래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부딪힌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침대에 누워서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살아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재활에 매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마비되었던 상체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스스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온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식사하는 것, 내 힘으로 화장실 가는 것, 휠체어 바퀴를 밀어서 밖에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처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희미한 별빛을 보고 감사했던 박위 형제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나가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는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평강을 얻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아멘. 아멘. 관계가 좋아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감사가 어떻게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평강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고, 지옥에 갈 죄인인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그런데 그 앞절에 22절에 보니까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은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 대신에 감사를 넣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마음이 찢기면 생활도 찢어지고 가정도 찢어지고 하는 사업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창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케고르는 내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빨리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순진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시고 바로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치밀한 관계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감사는 이웃과 더 치밀한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헨리 카일러 버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평소 인사를 건네도 받아주지 않고 늘 굳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퉁명하게 대하는 아주 까칠한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람을 기피했고 버넌 역시 처음에는 그 이웃이 무척 불쾌하고 꺼려졌습니다. 어느 날 버넌은 마당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토록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자기 삶이 너무 고단하거나 마음속에 남모를 깊은 상처나 어떤 외로움이 있어서 저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버너는 그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비록 상대는 여전히 쌀쌀 맞았지만 버너는 마주칠 때마다 먼저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명절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작은 쿠키나 과일을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우리 동네에 좋은 이웃으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짧은 쪽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한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까칠했던 이웃이 버넌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이 들려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나는 꽉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번 건네준 조건 없는 그 감사와 친절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후에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친 태도에 똑같이 쌀쌀맞은 태도로 불쾌하게 맞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용납의 마음을 먼저 심어줬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이웃과의 그 팽팽한 긴장이 싹 사라지고 친밀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아파트 2층에 살던 부부는 3층에서 늘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경비실을 통해서도 항의하고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붉히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위층에서는 우리도 조심하고 있어요. 애 키우는 집에 이 정도는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어요. 법정 소송까지 갈 생각을 할 정도로 그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2층 부부는 이 갈등을 내 힘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발상을 완전히 바꾸어서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롤 케이크 하나를 사서 그 윗집 3층 문고리에 걸어두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 저희가 예민하게 굴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활발하게 자라야 할 아이인데 아래층 눈치 보느라 집에서도 마음껏 뛰지 못하게 야단쳤을 생각을 하니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저희를 배려해 주시고 아이에게 조심시키며 애쓰셨던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소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층 이웃이 아주 두꺼운 매트를 새로 주문해서 설치했어요. 그것을 설치했다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아내 집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고 이렇게 그들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늘 항의만 받다가 저희의 수고를 알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3층에서 나는 소금이 눈에 띄게 줄게 되었고 명절마다 서로 과일을 나누는 다정한 이웃 사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간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친밀한 관계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네가 잘못했지만 나는 용서한다, 이런 태도로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 용서하면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도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 네 잘났어. 네가 잘났으니까 네는 옳고 나는 틀렸지. 그래, 네가 잘나서 나를 용서하는 거야? 이런 마음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면서 나의 불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를 알아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할 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위층에서 좀 시끄럽게 뛰어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 녀석 오늘 또 굉장하네. 그죠? 네. 그리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와 친밀한 관계는 서로 용납이 가능한 친밀한 관계로 그 관계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도 천국을 살고,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옥과 수동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감옥과 수동원의 차이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차이예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생활은 비슷합니다. 다 통제되어 있어요. 주는 것밖에 못 먹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 자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는 행복해 하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심각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고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데슨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내게 주신 장미꽃으로 인해서는 수천 번 감사했으나 가시로 인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물이 내 무지개였음을, 고통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음을 알게 하사 가시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처럼 고통과 아픔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낀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불행을 느낀다. 그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가 뭔가가 꼬여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잘 아시죠? 캄캄한 밤 하늘에도 자세히 보면 별빛이 보인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핵심은 인생의 캄캄한 밤에도 찾고 찾으면 희미한 별빛이라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해서 감사할 때 삶이 더욱더 밝아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다가 결국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의 달란트를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저걸 못 가졌는가? 라고 원망하는 사람은 있는 재능까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점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때입니다. 서울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님이 끊겨서 문을 닫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보면서 숨이 막히던 어느 날 집사님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임대료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손님은 줄어서 거의 없지만 찾아와 주신 단 한 명의 손님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감사를 시작하자 마음의 평강이 임했고 얼굴에 미소가 찾아들었고 찾아오는 손님을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 깍듯이 대하고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배달 서비스를 하라는 지혜를 주시더래요. 밀키트를 개발하라는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밀키트를 개발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포장할 때마다 포장지에다가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배달을 해주었어요. 이 따뜻한 마음, 감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불안개 속에서도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2배나 뛰는 기적을 맛보게 됐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현실 속에서 먼저 감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감을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불평만 하고 있으면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걸 함께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생기고 사업도 더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에서 하다라는 단어는 think라는 단어라는 걸 잘 아시죠?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thank라는 걸 알죠. 예.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고백됩니다. 아멘. 예. 불평은 상황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표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행위는 무엇이고 행사는 무엇일까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는,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마음, 하나님의 속뜻을 말합니다. 행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모세는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마음, 그 뜻을 본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사건 자체만을 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앞에는 홍해고 좌로도 우로도 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험한 길로 인도했을까요?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모든 군대를 다 끊어버림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바꾸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 즉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면서 홍해가 나오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을 본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아멘. 같은 사건이었지만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던 겁니다. 깊이 생각했더니까 행사가 아니라 행위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동기는 다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꾸짖든 때리든 아무리 화를 내도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녀는 자기를 향한 부모의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의 표정과 그 말과 행동만 보면서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쉽게 말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표면적 사건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의 고리를 끊어내고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깊이 헤아릴 때 우리의 삶은 기적 같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먼저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 내 안으로는 나 자신과 그동안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눈녹도 다 회복되어서 샬롬의 기적, 평강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과 고난의 밤에도 먼저 감사를 심음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불평을 멈추게 하시고 인생의 작은 별빛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